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단 90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혹은 10년의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단 90일입니다. 3개월간의 무자비한 집중, 12주간의 훈련된 실천. 이것만으로 당신은 단순히 발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또 다른 소원 목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당신은 이미 동기부여에 기대어 보았고 완벽한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당신 삶의 추진력을 지휘할 때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은 습관을 다시 쓰고 사고방식을 재건하며 삶의 목적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당신 본연의 모습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삶의 소음을 제거하고 편하지 않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대담하고 조용한 훈련 속에서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시작합시다. 앞으로의 90일이 당신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기회가 바로 당신 눈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그 문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등 뒤에 남겨진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할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집중하여 걸어야 합니다. 열린 문은 마음이 산만한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높은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문은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산을 맴도는 것은 지쳤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혼란과 정체의 계절에서 막 벗어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90일을 드렸어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소셜미디어를 끊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던 밤은 기도하며 걷는 시간으로 대체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굶주린 심정으로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7일째 되던 날
그녀는 스스로가 얼레커그나이저벨, 즉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안과 명료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아이디어들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리듬을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과연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최근 당신의 삶이 너무 시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 너무 많은 선택지, 당신을 끌어당기는 너무 많은 방해물들. 어쩌면 당신은 신실했지만 그 에너지가 흩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 속에서 아주 작은 끌림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를 위한 열린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단지 감정적으로나 가볍게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약속합니다. 이 90일이 끝날 때쯤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된 관심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항 없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인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멀리서 감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자, 이제 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3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필 90일일까요? 당신의 관점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영원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집중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약 66일에서 90일 사이에 재구성되고 재프로그래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단 3개월 동안 일관성 있고 의도적이며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말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고 감정의 방향을 바꾸며 삶의 궤도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깊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한 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단 10일간의 도전을 요청했습니다. 구별되어 지내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단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0일 후에 그들의 모습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고 기록합니다. 단 10일간의 헌신만으로도 그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90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무작위적인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패턴, 즉 계절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90은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상징합니다. 저항을 뚫고 무언가 실질적인 것을 세우기에는 충분히 길지만 탈진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히 짧은 기간입니다. 90일은 12주입니다. 매주가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매일이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당신으로 하여금 긴박감과 훈련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새해 첫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계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일관성 없는 노력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90일간의 의도적인 집중을 드릴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안정적인 무언가를 세우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리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삶이 하늘의 리듬과 일치하게 되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방해에 직면할 것이며 지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40년이 아닌 단 90일 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재정렬하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도전을 단순한 자기개발 단기 집중 코스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신성한 약속, 90일간의 영적 신병훈련소, 다르게 걷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서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오라는 거룩한 초대로 여기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방해와 미루기,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지난 90일을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무엇을 생산해냈습니까? 만약 당신이 보낸 모든 시간, 내린 모든 결정, 낭비한 모든 순간을 기록한 일지를 펼쳐본다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될까요? 정체는 항상 비명을 지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나는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라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조용한 좌절감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스크롤하고 과도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미루는 끝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흐릿해지고 꿈은 점점 더 조용해지며 운명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갇혀있다는 고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되사다, 구속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을 되찾아라. 낭비와 걱정의 소나기에서 그것을 빼앗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낭비된 90일. 늦잠을 자고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90번의 아침. 삶을 이끌기보다 삶에 반응하는 90일. 감정적 표류, 영적 무관심, 운명과의 약속을 놓친 90일. 이것은 단지 놓친 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풀려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 있는 90일. 의도적인 기도와 훈련된 행동, 의미 있는 일과 강력한 성장으로 가득 찬 90번의 아침. 당신의 영의 씨앗을 심고 마음을 가꾸며 초점을 날카롭게 하는 90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며 비전이 명확해지고 자신감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말로만 되겠다던 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지켜야 할 6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의도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욥기 3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거의 대립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의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신학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위, 즉 영적인 권위에 대해 묻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시작도 하기 전에 항복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찾기 전에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소음을 스크롤합니다. 그리고는 왜 하루가 엉망인지 의아해합니다. 아침은 당신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끌어당기기 전에 하늘은 이미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굴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입에는 명령을, 마음에는 기도를, 생각에는 목적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단 5분, 10분이라도 세상의 혼돈이 당신의 하루를 재정의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재정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성공은 뺄셈을 요구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해물에 얽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뺄셈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단지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안식처를 끊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락함과 소명은 항상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90일 후에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무언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독이 되는 습관일 수도, 기운을 빼는 대화일 수도, 혹은 인정받고 싶은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흩어진 채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미래가 거기서 흘러나오므로 당신의 초점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자기 훈련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쉽지 않고, 편리하지 않고, 재미없고, 칭찬받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훈련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압력이 오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이미 훈련된 삶의 방식을 구축해 놓았고 그 훈련이 시험의 순간에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훈련은 신성한 방어 수단입니다. 넷째, 당신의 초점을 마스터하십시오. 에너지가 분산되면 영향력도 희석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더 많이 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깊이 있게 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 삶의 단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그것이 재정일 수도, 건강일 수도, 신앙일 수도,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작하라고 계속 속삭이셨던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적고, 기도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를 끝내는 훈련은 다음 것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다섯째, 매일 기록하고 성찰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추적할 만큼 속도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어디서 하나님을 보았는가? 이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이 재구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보다 오래 남을 것을 섬기고 세우십시오. 이 모든 훈련과 변화는 당신에게서 멈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비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여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무언가를 세우십시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말할 무언가를 세우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아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에는 3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핑계, 감정, 그리고 환경입니다. 나중에라는 속삭임은 꿈을 죽이는 거짓말입니다. 감정은 훌륭한 승객이지만 끔찍한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집중력을 키우거나 실패를 부채질합니다. 당신을 게으르게 훈련시킨 바로 그 공간에서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공간을 재배치하고 앱을 삭제하고 심지어 기운을 빼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첫 30일은 가장 잔인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이 새로운 버전을 인정하지 않으려 저항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금방 사라지고 불편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계곡을 참고 밀어붙인다면 30일째가 되면 추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습관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혼돈 속에서 태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믿음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불꽃이라면 훈련은 연료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당신의 삶은 인내와 은총의 간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지치고 결과가 더뎌 보일 때에도 인내는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로부터 90일 후의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평온이, 생각에는 명료함이, 존재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거룩하고 의도적이며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당신의 입술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결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장이며 단 한 가지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도전 과제입니다. 당장 당신의 90일 목표 하나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머릿속에 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책임감은 추진력을 낳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말했는지 상기시켜줄 사람,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지휘하십시오. 하나의 집중된 결정을 내리고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또 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쌓고 승리를 쌓고 추진력을 만드십시오. 90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나는 결단했고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불꽃을 지피셨고 그것을 완성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과 동역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예와 당신의 집중, 당신의 훈련, 당신의 순종을 드릴 차례입니다. 가십시오. 발을 내딛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90일 후에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화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훈련이 여전히 운명을 세움을, 믿음이 여전히 산을 옮김을, 그리고 바로 당신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보기.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단 90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혹은 10년의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단 90일입니다. 3개월간의 무자비한 집중, 12주간의 훈련된 실천. 이것만으로 당신은 단순히 발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또 다른 소원 목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당신은 이미 동기부여에 기대어 보았고 완벽한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당신 삶의 추진력을 지휘할 때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은 습관을 다시 쓰고 사고방식을 재건하며 삶의 목적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당신 본연의 모습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삶의 소음을 제거하고 편하지 않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대담하고 조용한 훈련 속에서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시작합시다. 앞으로의 90일이 당신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기회가 바로 당신 눈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그 문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등 뒤에 남겨진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할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집중하여 걸어야 합니다. 열린 문은 마음이 산만한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높은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문은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산을 맴도는 것은 지쳤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혼란과 정체의 계절에서 막 벗어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90일을 드렸어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소셜미디어를 끊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던 밤은 기도하며 걷는 시간으로 대체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굶주린 심정으로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7일째 되던 날 그녀는 스스로가 얼레커그나이저벨, 즉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안과 명료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아이디어들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리듬을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과연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최근 당신의 삶이 너무 시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 너무 많은 선택지, 당신을 끌어당기는 너무 많은 방해물들. 어쩌면 당신은 신실했지만 그 에너지가 흩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 속에서 아주 작은 끌림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를 위한 열린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단지 감정적으로나 가볍게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약속합니다. 이 90일이 끝날 때쯤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된 관심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항 없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인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멀리서 감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자, 이제 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3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필 90일일까요? 당신의 관점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영원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집중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약 66일에서 90일 사이에 재구성되고 재프로그래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단 3개월 동안 일관성 있고 의도적이며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말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고 감정의 방향을 바꾸며 삶의 궤도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깊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단 10일간의 도전을 요청했습니다. 구별되어 지내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단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0일 후에 그들의 모습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고 기록합니다. 단 10일간의 헌신만으로도 그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90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무작위적인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패턴, 즉 계절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90은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상징합니다. 저항을 뚫고 무언가 실질적인 것을 세우기에는 충분히 길지만 탈진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히 짧은 기간입니다.
90일은 12주입니다. 매주가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매일이 새로운 씨앗이 됩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은 당신으로 하여금 긴박감과 훈련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은 새해 첫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계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일관성 없는 노력으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90일간의 의도적인 집중을 드릴 때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안정적인 무언가를 세우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리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삶이 하늘의 리듬과 일치하게 되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방해에 직면할 것이며 지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40년이 아닌 단 90일 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재정렬하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도전을 단순한 자기개발 단기 집중 코스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신성한 약속, 90일간의 영적 신병훈련소, 다르게 걷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서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오라는 거룩한 초대로 여기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방해와 미루기, 그리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지난 90일을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무엇을 생산해냈습니까? 만약 당신이 보낸 모든 시간, 내린 모든 결정, 낭비한 모든 순간을 기록한 일지를 펼쳐본다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될까요? 정체는 항상 비명을 지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나는 더 큰 일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라고 느끼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조용한 좌절감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스크롤하고 과도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미루는 끝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흐릿해지고 꿈은 점점 더 조용해지며 운명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갇혀있다는 고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되사다, 구속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을 되찾아라. 낭비와 걱정의 소나기에서 그것을 빼앗아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낭비된 90일. 늦잠을 자고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90번의 아침. 삶을 이끌기보다 삶에 반응하는 90일. 감정적 표류, 영적 무관심, 운명과의 약속을 놓친 90일. 이것은 단지 놓친 기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풀려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 있는 90일. 의도적인 기도와 훈련된 행동, 의미 있는 일과 강력한 성장으로 가득 찬 90번의 아침. 당신의 영의 씨앗을 심고 마음을 가꾸며 초점을 날카롭게 하는 90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며 비전이 명확해지고 자신감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말로만 되겠다던 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지켜야 할 6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의도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욥기 3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거의 대립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의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신학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권위, 즉 영적인 권위에 대해 묻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시작도 하기 전에 항복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찾기 전에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소음을 스크롤합니다. 그리고는 왜 하루가 엉망인지 의아해합니다. 아침은 당신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끌어당기기 전에 하늘은 이미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굴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입에는 명령을, 마음에는 기도를, 생각에는 목적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단 5분, 10분이라도 세상의 혼돈이 당신의 하루를 재정의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재정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성공은 뺄셈을 요구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해물에 얽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뺄셈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단지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안식처를 끊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락함과 소명은 항상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90일 후에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무언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독이 되는 습관일 수도, 기운을 빼는 대화일 수도, 혹은 인정받고 싶은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흩어진 채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미래가 거기서 흘러나오므로 당신의 초점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자기 훈련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능력입니다. 쉽지 않고 편리하지 않고 재미없고 칭찬받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훈련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압력이 오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이미 훈련된 삶의 방식을 구축해 놓았고 그 훈련이 시험의 순간에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훈련은 신성한 방어 수단입니다. 넷째, 당신의 초점을 마스터하십시오. 에너지가 분산되면 영향력도 희석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더 많이 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하지만 더 깊이 있게 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 삶의 단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그것이 재정일 수도, 건강일 수도, 신앙일 수도,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작하라고 계속 속삭이셨던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적고, 기도하고, 단계별로 나누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십시오. 하나를 끝내는 훈련은 다음 것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다섯째, 매일 기록하고 성찰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생각을 듣고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추적할 만큼 속도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어디서 하나님을 보았는가? 이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이 재구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섯째, 당신보다 오래 남을 것을 섬기고 세우십시오. 이 모든 훈련과 변화는 당신에게서 멈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소비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여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무언가를 세우십시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말할 무언가를 세우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의 삶은 당신이 아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에는 3명의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핑계, 감정, 그리고 환경입니다. 나중에라는 속삭임은 꿈을 죽이는 거짓말입니다. 감정은 훌륭한 승객이지만 끔찍한 운전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집중력을 키우거나 실패를 부채질합니다. 당신을 게으르게 훈련시킨 바로 그 공간에서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공간을 재배치하고 앱을 삭제하고 심지어 기운을 빼는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첫 30일은 가장 잔인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와 몸은 이 새로운 버전을 인정하지 않으려 저항할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금방 사라지고 불편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계곡을 참고 밀어붙인다면 30일째가 되면 추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습관은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혼돈 속에서 태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지 믿음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불꽃이라면 훈련은 연료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당신의 삶은 인내와 은총의 간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지치고 결과가 더뎌 보일 때에도 인내는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을 빚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로부터 90일 후의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에는 평온이, 생각에는 명료함이, 존재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거룩하고 의도적이며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당신의 입술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결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버전의 당신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장이며 단 한 가지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도전 과제입니다. 당장 당신의 90일 목표 하나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머릿속에 두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십시오. 책임감은 추진력을 낳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말했는지 상기시켜줄 사람,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지휘하십시오. 하나에 집중된 결정을 내리고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또 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쌓고 승리를 쌓고
추진력을 만드십시오. 90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나는 결단했고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신의 영혼 깊이 새기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불꽃을 지피셨고 그것을 완성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과 동역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예와 당신의 집중, 당신의 훈련, 당신의 순종을 드릴 차례입니다. 가십시오. 발을 내딛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90일 후에 세상이 당신을 다시 보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화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훈련이 여전히 운명을 세움을, 믿음이 여전히 산을 옮김을, 그리고 바로 당신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보기.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전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울림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까지 단 90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혹은 10년의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단 90일입니다. 3개월간의 무자비한 집중, 12주간의 훈련된 실천. 이것만으로 당신은 단순히 발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또 다른 소원 목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당신은 이미 동기부여에 기대어 보았고 완벽한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당신 삶의 추진력을 지휘할 때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은 습관을 다시 쓰고 사고방식을 재건하며 삶의 목적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당신 본연의 모습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삶의 소음을 제거하고 편하지 않을 때에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대담하고 조용한 훈련 속에서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하늘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시작합시다. 앞으로의 90일이 당신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강력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기회가 바로 당신 눈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그 문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등 뒤에 남겨진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할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집중하여 걸어야 합니다. 열린 문은 마음이 산만한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높은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문은 이렇게 외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산을 맴도는 것은 지쳤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 혼란과 정체의 계절에서 막 벗어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90일을 드렸어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겠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소셜미디어를 끊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던 밤은 기도하며 걷는 시간으로 대체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굶주린 심정으로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7일째 되던 날 그녀는 스스로가 얼레커그나이저벨, 즉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안과 명료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아이디어들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리듬을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과연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최근 당신의 삶이 너무 시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 너무 많은 선택지, 당신을 끌어당기는 너무 많은 방해물들. 어쩌면 당신은 신실했지만 그 에너지가 흩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 속에서 아주 작은 끌림이라도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를 위한 열린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에 단지 감정적으로나 가볍게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약속합니다. 이 90일이 끝날 때쯤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된 관심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항 없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앞에 놓인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멀리서 감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자, 이제 이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3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필 90일일까요? 당신의 관점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영원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집중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약 66일에서 90일 사이에 재구성되고 재프로그래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단 3개월 동안 일관성 있고 의도적이며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말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고 감정의 방향을 바꾸며 삶의 궤도를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깊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한 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단 10일간의 도전을 요청했습니다. 구별되어 지내고, 다르게 먹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단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0일 후에 그들의 모습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다고 기록합니다.
단 10일간의 헌신만으로도 그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90일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무작위적인 혼돈 속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패턴, 즉 계절 속에서 일하십니다.